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름다운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축복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기도를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을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의 축복을 향유하는 가운데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공적으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택함받은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희생 제사와 중보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합당하게 축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관습이었습니다. 회중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우리로부터 완전히 그에게 옮겨졌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심으로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축복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은 이방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큰 축복은 그가 영생을 주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축복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에게 저주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나오는 축복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축복은 무엇보다도 제사장을 통해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피와 함께 하나님께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 지성소로부터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귀에 축복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세워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영적 축복들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큰 대제사장으로서 축복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축복도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참된 희생 제사를 드린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한한 축복의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축도는 중보의 성격을 가집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영원히 중보하십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은 기쁘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더욱이 그는 신자들을 위해 특별한 간구를 올립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음으로 여기에 축복은 확실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확실한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아론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모인 무리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그것은 아론의 축복이 아니라 그를 보낸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그를 구별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축복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선포할 말 역시 하나님에 의해 그의 입에 넣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론은 오직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의 입에 말씀을 넣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또한 축복을 선포하는 일은 대대로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축복 기도는 세대를 거쳐 대대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여호와로부터 영원히 복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는 빈번히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이따금씩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로부터 거룩한 은혜가
마치 이슬방울처럼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축복하고 계시며 우리는 항상 축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이제 본문의 축복 그 자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축복 기도가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나 아론은 내게 복을 주며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축복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아론의 영광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기원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축복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3번 언급되는 것을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이 축복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3번 언급되는 사실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행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축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자들은 올바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또한 이사야서 27장 3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또한 시편 121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성경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고 말합니다. 둘째 행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성자 하나님 아들의 축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웃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은 진노로 가려있지 않고 웃음으로 빛납니다. 그 얼굴은 한때 우리로부터 돌려졌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화평 가운데 우리에게로 향하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햇빛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빛도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여러분을 그가 영원한 은혜의 팔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 그때까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행은 성령의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평강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느끼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며 나와 교제하는 것을 아는 것은 최고로 귀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심을 알 때 우리는 평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초조해하며 안달하겠습니까?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세상의 모든 비난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심을 알 때 우리 영혼은 큰 기쁨과 고요한 평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또한 여기에 축도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의 전체적인 교회에 임합니다. 여기에 축복은 각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위대한 축도 전체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밤 4개라는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을 선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유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경건한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이러한 축복 기도는 세상의 복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곧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고 선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죄의 용서하심, 그리고 평강을 주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각하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질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것들이 실제적인 위로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이룰 때 내가 그들에게 1000배로 갚아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탈취하지 못하게 하리라. 만일 그들이 무엇인가를 잃는다면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랑 가운데 행한 것이라. 내가 도리어 그것으로 복이 되게 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어지러운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장성했을 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봐야 할 때 그는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이 되어 지팡이를 의지해야 할 때 그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울 때 그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임종의 은혜로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합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실 때 마귀들은 그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징계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그들에게 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의 확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은 없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 귀한 축복은 그런 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을 모든 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